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시작이 좋으면 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이 좋으면 유지만 잘해도 됩니다. 시작이 좋으면 유지만 잘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 네게부 지역까지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게부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도로가 넓고 또 도로의 사정이 좋아서 약 200여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려면 에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중히 협조를 구했으나 에돔 왕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에돔 왕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여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일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에돔 지역은 야곱 족속의 장자인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에돔 족속들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길이 좋지 않고 또 멀기도 한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어디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아다림 길, 아다림 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다람 길은 정탐의 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선택했던 그 길이 바로 아다림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상대방의 지역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야만 정탐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을 험한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가야 하는 아다람 길은 험난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이 아다람 길을 통과하는 일 자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아랏 족속의 영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다람 길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 첩서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선제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습을 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랏 왕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이 아다람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여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랏 족속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의 군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랍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들입니다. 더군다나 아랍 족속은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제의 공격을 감행해서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랍 족속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랍 족속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께 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쪽은 전쟁에서 치는 쪽을 포로로 잡아가도 되고 많은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는 것도 보통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아랍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이유와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탐하거나 전쟁 포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만 목표를 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대로 물품을 취하거나 전쟁 포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랍 족속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을 멸하는 이 전쟁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되고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랍 족속과의 이 전쟁은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 여기서 아랍 족속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아랍 족속을 다른 말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되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랍 족속을 가나안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의 일부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을 멸하는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랍 족속과의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모든 전쟁에서 아주 좋은 샘플이 되고 그리고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하시려고 이미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악한 민족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충분한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면서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 죄가 갈수록 더 관영하고 세월이 갈수록 그 죄악의 흉터가 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강의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계시와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계시와 신약의 말씀과 신약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표와 상징으로 오신 시대입니다. 그 예표와 상징이 어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언의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이 사건,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 사건,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드렸던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함을 받았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굵직한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의 사건들은 제1차적으로는 그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상징하는 상징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 이것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이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2번째 방법은 사람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서 이 물질의 원어는 지구를 말합니다. 땅을 말합니다. 물질이, 즉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세상 최후의 심판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여러분, 인류가 안고 있는 핵전쟁의 이 위험성은 인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핵으로 세상이 망하면 불로 망하는 것입니다. 핵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핵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불로 세상이 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기업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대로만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일을 그들이 의의 병사로 사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좋은 모델과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물건을 취하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취하여서는 전혀 아니 되는 전쟁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아랍 족속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포로를 취하거나 아니면 여인을 취하거나 또 아랍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탐하거나 취하게 되면 이 전쟁은 약탈을 위한 불의한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강해를 마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신명기를 만나게 되겠지만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복 전쟁에 대하여 원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첫째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을 포로로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 포로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이용해서 물건을 취하고 포로를 취하는 약탈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두 번째 원칙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물질들을 단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흔적조차 없이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창조자요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단 한 가지라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제단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물질들, 물건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물질들, 보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최고의 재료로 사용해서 건축이 되었던 것처럼 우상의 제단들도 가보면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재료들을 만듭니다. 당연히 이런 우상의 물질들은 값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물질들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할 때 그 안에 있는 값진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원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물품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약탈하거나 취하여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물품들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에 관계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의 전쟁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공의로운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원칙을 아주 잘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랍 족속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전쟁의 포로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탐하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없애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랍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기도를 한 대로 아랍 족속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족속과 그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아랍 족속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전쟁 포로로 취하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랍 족속들에게서 일체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불태워 없앴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랍 족속들과의 이 전쟁에 임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원칙을 잘
지키면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주시는 원칙의 말씀은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5개월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원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싸운 이 아랍과의 전쟁은 5개월 후에 주어질 이 원칙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 전쟁에 모세는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과 전쟁에 임하는 이 일은요, 아랍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아랍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는 평화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명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 전쟁에 탐욕이 틈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랍 족속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들은 다 그렇게 다 멸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을 다 멸한 후에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파멸 혹은 저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랍과의 이 전쟁을, 아랍 족속과의 이 전쟁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가나안 족속과 그 성읍을 다 철저하게 멸하였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들과 싸웠던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샘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주신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랍 족속과의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되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원의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조건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의 기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랍 족속과 전쟁이 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이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는 말이고,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기력,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실현하는 일을 우리가 성취하는 방법으로 단 한 사람도 포로로 취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물건도 약탈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만 우리가 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는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하는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전쟁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보면 아랍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긴다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다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랍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대로 아랍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 하나로만 이 전쟁에 임하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을 멸하는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샘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쟁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의 신앙을 계속 잘 유지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조롭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 출발과 그 시작이 뭐냐? 오늘도 대표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4대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이 네 가지의 신앙이 우리 전주 시편교회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그리고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터를 삼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으로 신앙을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것은 유지만 잘해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대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인생을 쭉 살아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전적으로 임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신앙을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잘 보존하고 또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